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대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제가 아까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소개를 해줘야지. 요즘은 셀프 시대입니다. 물도 셀프, 반찬도 셀프, 자기소개도 셀프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도 목사님이 스스로 한번 오셨었는데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셀프로 소개하시고 우리 말씀 나눌 건데요. 두 주먹 꽉 쥐시고, 이거는 뭐 강사 나오기 전에 내 맘대로 그러니까 넘겨주기 전까지는 이걸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동안 평안하셨었어요? 예, 뭐 셀프로 소개하라고 하니까 또 그러네요. 우리 저기 용 목사님은 참 유쾌하시고 또 열정적이셔요. 보면은. 예전에 이렇게 교회 이렇게 저쪽 월평동, 그쪽 거기도 월평동이네요. 거기 있을 때 장로님 임직 가실 때 왔었는데 착한 성도, 좋은 분들인 것 같아요. 좋은 목사님, 또 좋은 성도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뭐 큰 교회 가고 막 그러려고 하는데, 미국도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 30년 근무하고요. 8월 말로 명퇴하고 이제 한 달간 어디 미국 이렇게 둘러보고 왔거든요. 근데 오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뭐 미국 순방하고 왔습니다. 미국 교회도 한 200명 넘게 모이던 교회인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서 젊은 사람은 없고 다 70세 이상들이 다 그래요. 지금 한국 교회도 큰 교회 몇 교회만 빼고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태반이고,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편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또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손들, 자녀들은 다 예수 믿게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 자손들도 자녀들도 다 교회 다닐 수 있도록 우리 이제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도하면 다 응답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정훈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정이 많고 훈훈한 남자. 그래서 저는 이제 세종에서 교회인데요. 이 대전교회하고 별반 크지 않아요. 세종에 있어도 크기가 비슷비슷해요. 단지 거기는 이제 젊은 사람이 있어요. 아기가 이제 엊그저께 나가지고 젊은 사람이 있어요. 좀 젊어요, 여기보다는. 왜냐하면 아이들이 몇 명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또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예전에 그랬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 명절을 다른 말로 한가위만 같아라.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왜 그런가 했더니 그때는 어렵잖아요. 다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 지금 이렇게 어르신분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 그런 시대를 살아왔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한가위는 그래도 먹을 게 생기잖아요. 과일도 생기고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가을이 좀 풍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열매 있는 신앙생활이 하면 좋겠어요. 풍성하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미 신앙의 길이 정해져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또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길을 가면 돼요. 오늘 또 교동문을 했잖아요. 이제 시편 1편을 했는데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하지 않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초등학교 때는 친구 따라가다가 중학교 때 부흥회 참석했다가 예수 믿게 됐거든요. 김춘기 목사님 뭐 뜨겁게 받았는데 너무 기쁘더라고. 눈물도 나고. 근데 우리가 지나면서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화를 많이 내요? 아니, 기뻐하잖아요. 맞아요. 잘 보셨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은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성령 충만한 사람이 화만 내고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가짜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신앙생활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리고 우리가 요즘 시대를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TV를 켜면 TV에 좋은 얘기만 나와요. 다 보면 무슨 사건 사고 나오지, 전쟁 얘기 나오지, 뭐 기근 얘기 나오지.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걸 보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 있기보다는 조금 막 우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교회 내에서 들을 때 어떤 때는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옥에 있는 그 갇힌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두 번씩이나 얘기했어요. 두 번씩 얘기한 거는 강조예요. 그리고 기뻐하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다툼이 있을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당시에 이 빌립보에다가 편지 쓸 때는 사도 바울이 형편이 어땠냐면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었고 발에는 족쇄가 채워 있었고 이제 좀 있으면 재판을 받아야 돼요.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기쁨과 평강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복용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쁨의 근원이 환경이 아니라 주님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만, 예수님만.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성경을 신약 성경 절반 정도를 이제 사도 바울이 썼는데 이 핵심 주제는 뭐냐면 주님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 엔 그다음에 큐리오 주님 안에서는 표현을 쓰는데 제일 많이 쓴 게 바로 이 빌립보서에서 13번, 14번을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부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를 83번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이 아니라 오늘은 주 안에서가 키포인트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은 늘 바뀌고 변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참된 기쁨은 세상의 상황이 아니라 주님 자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를 전도했었는데 그때에 전도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는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쳐줬어요. 고쳐주니까 이제 점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요즘 보면 막 TV 보면 무당 타로 막 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점괘가 안 나오니까 주인이 고발해 버린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갇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두니까 이 매 맞고 오다 터지고 참 이게 전도하기도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서 족쇄까지 져서인데 슬플 텐데 바울과 실라가 그냥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저 이상한 놈 다 있네. 옆에 사람도 들으면서 아니 감옥에서 뭐 좋은 일 있다고? 근데 찬양만 있고 기도하니까 이 족쇄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렸어요. 그러니까 막 난리 난 거예요. 막 이 간수가 그걸 보면서 이제 큰일 났다. 나 이제 탈영했으니까 이 죄수가 도망갔으니까 나는 이제 죽음이다. 막 죽으려고 자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리고서 나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심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간수가 예수 믿고 침례받고 다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기쁨은 상황의 결과가 아니다.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바울의 기쁨은 감옥 밖의 자유가 아니라 감옥 안에서 함께 하신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예, 기쁨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근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쁨을 찾으려고 세상적으로 따라가고, 세상 쾌락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하게 되고 또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또 이 기쁨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으로 받은 이 기쁨은 능력입니다. 그들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찬양을 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 때인데 많이 이제 고두잖아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가을이 풍성한데 우리가 추수감사절 고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기뻐했던 사람이 있어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없는 것도 많아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주변에 없는 게 많아요.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쪼록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지옥에 가요. 멸망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에 가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부활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기쁨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나 직장, 재정과 환경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이라면 세상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관용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관용은 넓은 마음, 온유한 태도를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니 우리는 다툼이나 분노, 이것을 버리고 온유함과 포용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온유한 것을 많이 언급을 했는데, 모세는 지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더 온유하고 그 온유함이 탁월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관용, 너그러움,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구약의 단어가 헤세드인데,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 자비, 인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인애를 베푸셔서 오래 참고 관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고 용서의 기회를 주셔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애, 인자, 또 헤세드인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인자하심이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아리크 아파임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원어를 보면 코가 길어진다는 거예요. 왜 코가 길어지는 게 뭐 있잖아요? 피노키오, 맞아요. 명작동에 보면 거짓말하면 피노키오 코가 길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이 뜻은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거냐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해. 근데 화가 나면 그 히브리 사람들은 코가 막 길어진다고 그랬대요. 코가 화가 나면. 그런데 참으면 화를 참으면 코가 길어진다. 근데 하나님의 코가 많이 길어졌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막 바알 숭배하고 그럴 때 코가 막 길어지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오래 참았다.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이 화가 코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처럼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죄에서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즉시 분노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고 관용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는 제사 안 지나잖아. 근데 불신자들은 추석 때 되면 꼭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왜 지내는지 아세요? 조상이 해코지 할까 봐.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거.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 그렇게 막 하는데 그런 것들은 잘못된 거, 우상들이 하는 건데 하나님은 오래 참고 우리를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구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관용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가 있을 때 그 실수를 인내하고 또 오래 참아주는 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또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관용입니다. 형제가 잘못했을 때 몇 번 용서하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랬어요.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베드로가 7번. 왜 7번 했냐면요. 당시에 유대 랍비들, 유대 전통에 의하면 3번 정도, 3-4번이잖아요. 그거 잘못해서 1번, 2번, 3번 용서하고 3번 하고서 그 다음에 막 용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3번 용서하고 곱하기 6번, 한 번 더 보너스로 7번이라서 완전히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왔은 예수님은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490번만, 77은 49, 490번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끝없이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석을 지나면서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족 가운데 그렇게 관계가 어긋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네. 하나님은 오래 참고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우리가 잘 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소개하고. 노아 때는 하나님이 참다 안 되니까 홍수로서 다 멸망시켰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 2000년 전에 천국에 이제 보좌를 이제 예배하러 간다고 했어요. 우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했는데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니까 요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안 오셔. 예수님은 재림하시 안 하셔. 예수님은 벌써 왔어. 이런 이단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언젠가 재림하실 거예요.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잘 바라보고 우리가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관용은 하나님의 본질 중에 성품 중에 하나인데 죄인들을 향한 오래 참으심과 언약적 사랑,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관용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도 세상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누가 찾아가지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또 이웃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건 뭐냐면 이제 6절이에요. 6절. 이것은 세 번째로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람은 본능적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말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는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염려하니까, 걱정하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늘 염려 때문에 사람이 건강해지고 또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염려하지 말고 또 뭐라고 했냐면 이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 우리가 염려가 있고 사람은 누구나 염려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염려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염려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통제하고 내가 해결하는 자세가 염려인데, 기도는 하나님께 내 염려나 내 걱정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염려는 나를 짓누르지만 기도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속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제가 그 앞에 줄 읽을 테니까 여러분 까만 줄 읽으세요. 알죠? 자, 걱정해서 해결될 일이라면, 걱정해서 해결되지 않을 일이라면, 그럼 걱정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알았죠? 여러분들이 뭐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아파서 죽을지 뭐 교통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일단은 다 구원받고 천국 가요. 아무 걱정. 자녀들도 하나님이 다 키우셔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새를 다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걱정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면 안 됩니다. 염려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참 옛날 찬양들이 좋아요. 요즘 찬양은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우리가 늘 찬양하고, 이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가 안 될 땐 또 찬양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젖먹이 아기에게는 엄마가 있잖아요. 그 애기 막 울잖아요. 그죠? 막 울어요. 그냥 딴 얘기 안 하고 울기만 하면 다 채워져.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염려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도와주세요. 맡겨버려요. 알았죠?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염려는 내일의 슬픔을 줄이지 못하고 오늘의 힘만 빼앗는다. 염려하면요 더 노쇠하죠. 또 주름살 하나 더 생겨요. 더 생기고 더 안 좋으니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의 건강, 재정, 자녀, 직장, 우리가 염려하면 걱정 투성이에요. 염려가 염려를 낳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냥 맡겨버리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너무 걱정이 많아서 밤마다 잠을 못 잤대요. 요즘 보면 사람들이 불면증에 심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 읽다가 오늘 말씀을 읽었어요. 염려 말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염려가 생길 때마다 기도했더니 잠도 잘 오고, 또 염려가 바뀌니 마음이 편안해졌대. 평안. 이 내용이 나와요. 또 성도 여러분은 염려는 스스로 짐을 지는 것이고, 기도는 그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했어요. 네. 진짜 세상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다 주님께 와야 되는데 자기가 다 자기 지려고 하려고 해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분명 살다 보면 그 어려움들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일하면 우리가 4절, 5절, 6절을 봤어요. 4절, 5절, 6절을 보면 어떻게 된다? 보세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 다음에 5절. 뭐예요? 5절이 뭐예요? 환영을 알고 너그럽게 용서하고 환영하고, 그 다음에 염려 대신 기도하고. 그러면 볼까요? 7절에 보면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의 평화와 다릅니다. 세상은 문제가 없을 때만 평화를 누리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또 예수님이 전도 활동하다가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갈릴리 저편으로 가자. 그러고 건너가는데 배 안에서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은 거예요.
풍랑이는데 예수님은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큰일 났어요. 지금 파도 쳐가지고 지금 배 잠기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파도를 잠잠하게 하라 하면서 이제 잠잠하게 하신 다음에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면서 잔잔해졌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했어요. 제자들은 이 상황을 봤어요. 상황. 풍랑이는 걸 봤는데 예수님은 그냥 그 자체가 평안이에요. 참된 평강은 문제가 사라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임마누엘 그러잖아요. 이제 12월 되면 그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무슨 뜻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를 타고 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불안해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베드로도 무리를 막 걸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걸었는데 세상 바라보고 물 바라보니까 잠기는 거예요. 그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평안은 이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오늘 나온 것처럼 평안을 너에게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세상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데 사람들은 이걸 염려하려고 예배 때는 염려 안 하는데 또 가면 또 염려하려고 해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5장 16절 18절 하잖아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 아유, 여기는 다 훌륭하신 분들 많네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알려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길도 다 보여줬어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게 길이에요. 뜻도 다 있어요. 성경 안에 있어요. 뜻.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또 이제 8절, 아까 이제 8절 끝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정하는 것. 우리 해바라기 알잖아요. 해바라기 심으면 해바라기가 아침에 동쪽 바라봤다 돌아가요. 알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무엇이든지 참되며 또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결정해요. 잘못된 생각은 나쁜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청소년들이 비행 청소년도 하잖아요. 이래서 나쁜 생각을 착각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폭력을 행하고 또 잘못된 걸 할 수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은 마음을 무너뜨리고 참되고 경건한 생각은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게 하고 마음을 회복시켜줘요.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하면 불안해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저거 있잖아요. 옛날 맹모 삼천지기 알죠? 네. 처음에 어디 살았어요? 묘지 옆에 살아요. 공동묘지 살으니까 아들 녀석이 맨날 아이고만 보는 거예요. 막 사람 장례 치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가 또 이사 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시장으로 갔어요. 했더니 시장 갔더니 갈치 사려 뭐 사람 이거 사라는 것만 장사만 하는 거야. 안 되겠다 싶어서 학교 옆 서당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막 영어 100점 맞았더래. 아유, 이게 사람이 보는 것 바라는 것이 듣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또 생각하는 대로 행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는 그릇된 길로 행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실험. 진짜 이건 나와 있는 거예요. 실험실을 실험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안 좋은 뉴스만 보여줘요. 하루 종일. 안 좋은 뉴스 막 사람 죽는 거 사고 나고 이런 것만 보여주고 한 사람은 하나는 푸른 초장 있잖아요. 양들이 뛰어놀고 좋은 소식만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측정을 스트레스 하니까 이 안 좋은 거 보는 사람은 막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바울은 말해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참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9절입니다. 9절. 우리가 배운 것을 이렇게 살아야 돼. 행하라.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요, 안 먹으면 끝이에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어머니하고 약을 바꿔 먹었어요. 막 약 맨날 먹었는데 몸이 안 좋다는 거 어지럽고 알고 보니까 이 혈압약을 바꿔 먹은 거예요. 봉투가 분명히 이름이 써 있는데 우리가 좋은 얘기,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 알아요. 듣고 행하는 사람이 돼야지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할 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에도 나오잖아요. 행함이 없는 것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 우리가 오늘 배운 대로 실천할 수 있고 살면 참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 남지 생애 가운데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주 좋은 말씀, 이거는 필요한 얘기다, 중요하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기쁨의 생활이고 관용의 생활이고 기도와 감사의 생활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으니까 문제다. 행해라, 이 말씀입니다. 기쁨과 평강은 지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청년이 기타를 배우려고 이제 레슨을 배웠어요. 열심히 배웠어요. 근데 실력이 안 늘어. 왜 그랬더니 연습을 안 해. 듣기만 하고. 피아노 학원 다니면 뭐예요? 자기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운 거는 조금인데 가서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이 중요하더라고요. 네. 연습하지 않으면 잃어버려요, 또. 그래서 신앙생활도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렵지만, 야, 진짜 저 옆집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인데 이거 맨날 싸우고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사람 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용서하고 실천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매일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6가지가 있어요.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다 한 절씩 얘기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기쁨의 근원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 목사님도 하셨는데 이번 주는 기뻐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번 주는 찬양하겠습니다. 용서하는 거 용서. 우리가 다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 흉내는 좀 내봐요. 조금 용서를 해주고 좀 오래 참고, 알죠? 좀 나쁜 사람 보면 좀 참고 기다려주고 또 염려가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염려가 생길 때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평강이 그럼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항상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남을 너그럽게 여기고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하는데 마음이 평화가 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임한다는 거예요, 평강이. 또 우리의 생각이 좋은 쪽으로. 8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은 행하라는 거예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양보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옛날에 초창기 때 하면 이제 우리가 일제 때 선교사들이 왔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140년 됐어요, 올해. 그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이제 140년 전 사울을 부활절 날 오면서 왔는데 그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는 이미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성경책이 있었고. 근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됐어요. 극소수였는데 사람들이 그때 어떤 이미지였냐면 예수 믿으면 착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릴 때 그랬잖아요. 우리는 부모님들은 교회 안 다녀도 애들은 교회가 막 여름 성경학교 보냈는데 요즘 안 보내요. 교회가 무슨 나쁜 짓 하는데요? 교회가 얼마나 좋은 데인데? 그런데 그때는 예수 믿으면 착하다고 그랬어요. 네. 우리도 착한 성도, 바른 행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89년도에 신학교 입학했어요. 예수 믿고 이제 목회자 되겠다 왔는데 제가 막 다니면서 막 웃고 다녔더니 이렇게 웃냐는 거예요. 제가 집이 충남 홍성인데 막 웃고 다니니까 그 다음에 4명이 5명이 다 신학교 왔어요. 신학교 하면 좋은 줄 알려고 막. 우리가 뭐 웃어야 돼. 우리 저기 장로님들 다 표정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상 쓰지 말고 이렇게 평안하게 늘 기쁘게 살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무겁습니까? 이미 사라졌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살면서 염려가 생길 때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드린 성도님들을 참되고 선한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